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0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화면을 보면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느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든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의 능력을 갖고 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갖고 갔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일을 끝마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아멘. 여기서 여쭈니 라고 하는 말은 물어보다 라는 뜻과 보고하다 라고 하는 뜻 두 가지가 있는 고어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니 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니 라는 뜻으로 풀이 되지요. 이 보고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했던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당시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필립 2세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기적의 소문을 듣고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등의 제자들이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집은 본가를 뜻하죠.
본가가 있는 제자들의 본가가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동안의 힘든 사역의 시간을 보내고 쉴 생각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사다에서는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말은 몇십 명 되는 인원이 아닙니다. 약 1만 5천 명 되는 숫자입니다. 2022년 8월에 춘천시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춘천시에 주민 등록된 자가 약 29만 명이나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효자동 1, 2, 3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 숨으려고 해도 숨지 못했을 거예요. 작달마한 마을에서 숨는다 한들 약 1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면 못 찾겠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쫓아온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나와 제자들 좀 쉬게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도 함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쉴 생각에 기뻤던 마음이 싹 달아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에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기 싫은데 몸은 해야 된다고 해야 할까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밥 먹이랴, 직장에서 퇴근하면 들어놓고 싶은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랴, 빨래하랴, 설거지하랴, 또 장보랴,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함께 대화하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더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자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집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불을 피우고 야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당시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야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무작정 걷거나 나귀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들판의 저녁은 무서운 때입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돌아다닐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기회다 싶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얼른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을의 여관에 내려 보내서 거기서 쉬면서 이 사람들더러 식사를 알아서 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뜬금이 없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뭘 당장 내려보내려고 하려고 하냐. 밥 먹이고 보내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에 가뜩이나 돈도 없는 형편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 선생님, 우리에겐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사서 먹여야 한다고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대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다 먹이리까? 네, 이 일은 말이면 말대로 다 되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0데나리온, 즉 2천만 원 되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가까운 마을로 내려간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전부 먹을 만한 양의 떡을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거든요. 이는 노동과 전쟁에 필요한 머릿수를 세는 습관 때문에 성인식을 치른 남자 수만을 계산한 것인데요. 이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약 1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을 다 먹이자니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말에 내가 능력을 주었음에도 믿음이 없느냐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떼를 지어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 주변으로 들어가서 50명씩 앉힙니다. 50명씩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다시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또 찾아가서 50명씩 앉으시라고요. 100명씩 앉으면 안 되나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50명씩 앉으세요. 이렇게 되었겠죠? 교회 행사할 때 기백명 되는 사람들을 정돈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야외였어요. 마이크를 아무리 세게 틀어놓는다 한들 사람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런데 약 1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앉을 때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정돈시키고 나서 날은 완전히 저물었겠죠. 그렇게 앉은 사람들 중에는 아, 예수님이 야식을 준비시키려 하시는 건가? 또는 들짐승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사람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어 쉬고 싶었던 제자들의 꿈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약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50명씩 무리지어서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갖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로 치켜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뜯고 쪼개어 나누어 주라고 하셨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없었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하게 먹었죠. 풍족할 만큼 음식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제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신나서 마구마구 나눠주었기에 되었겠죠. 하지만 이때는 바구니가 필요 없었습니다. 빵이랑 물고기 1개씩 가지고
뜯어주기만 하면 되었을 테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은 남은 떡과 물고기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머지 조각들은 12바구니, 즉 제자들 한 사람마다 갖고 있던 바구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바구니에 들어있을 만한 떡과 물고기가 1만 5천 명 되는 인원에게 나누어 졌고 남은 것이 12명의 바구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기한 일들은 정말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드물게 일어나는 신기한 일로 자기를 믿으라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기적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요? 만일 이런 염려가 있다면 이런 기적은 드물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일어나야죠. 매 순간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기적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일은 기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적은 것조차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는 그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는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타인에게 베풀었던 것은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날 때 언젠가 필요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치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죠.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투자 가능성이 없는 곳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익을 얻을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오로지 이익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그런 이익과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여러분, 이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나눌만 하거든 아주 조금의 배려라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말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밥 한 끼 사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큰 교류가 없어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베풀어 주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됩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는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몸이 불편하신 그분이죠. 그분이 교회 건너편 편의점 계단에 앉아서 믹스커피를 즐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 그분의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얼굴 붉히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자체도 돈이 없는데 어느 때는 한 큰 봉투 안에 요구르트를, 어느 때는 술빵을 손수 사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시기도 하시고 손으로 떼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분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을까 합니다. 전도사인 저도 그분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 보이죠. 외로움과 허탈함에 심령이 많이 상해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요구르트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이 지나면 찬바람이 거세게 불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피곤함과 아픔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거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그 기적을 본받아 살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천할 때 이익에 의해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과 결과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너무 쉬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빛을 내어 베푸는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 한도 내에서 베푸는 지혜로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생명이 끊어지는 날 하늘에 준비하신 천국에 가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